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구원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18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떼어내도 충분히 설교가 되는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그건 모두를 관통하는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주께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사실 누가복음 18장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7절이 그 정답에 해당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저 아래 42절 중간에 있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은 그 질문을 했던 부자 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그에게는 믿음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 관심이 물질과 소유에 대한 그의 욕심보다는 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명령 앞에 근심하고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을 배울 수 있어요. 이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했어요. 이에 주님은 계명 지킬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원은 호기롭게 말했어요.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 관원은 꽤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계명과 전통을 다 지켜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도 마음에 감격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던 거지요. 곧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구원을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순종, 믿음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곧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이 관원은 선뜻 답하지 못하죠.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선명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결국 이 관원은 믿음이 없어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고심 끝에 세상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관건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을 구하며 무장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구원의 핵심 두 번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관원이 그렇게 돌아가자 제자들은 술렁였어요.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저런 부자가 저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주님이 27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곧 구원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사실 당시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관념이 이미 굳어 있었어요.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지요. 유대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통해서 주로 어떤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십니까? 과부와 세리, 어린 아이와 맹인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 관념에 의하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주님은 굳이 그들을 예로 들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구원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누구든 오직 믿음으로 나아올 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조바심이 난 모양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축복하셨어요.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전부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는 고정관념도 필요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으며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순위를 매기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자, 그게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리이고 과부이고 아이이고 맹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성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내게 있는 그 어떤 자격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굳센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고 믿음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 구원과 영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배워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무언가를 행해서 될 일도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최선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받지 못해서 허덕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구원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